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이 말씀에 의하면 음행과 바알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미혹되어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모압 우상인 바알을 숭배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남자는 음행할 목적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발견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쫓아가 창으로 처단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이 음행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 숭배로까지 연결되었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딤이라고 말합니다. 시딤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해갈 쯤에 이르는 곳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와 자녀들이 또는 형제들이 어떤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내리셨고 그 진노 앞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셨는지에 대한 모든 그 과정들을 경험한 자들이 지금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죄를 범한 겁니다. 광야에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며 뉘우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하여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딤에 머물러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요단강 부근에서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얻어낼 약속의 땅을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 건너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시딤에서 강을 건너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이 이제 헤쳐나가야 할 여리고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가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를 하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 취하게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할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음행을 행하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죄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말았을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삶을 흔들었기에 그들은 죄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그들을 힘들게 한 죄의 수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3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꾀를 따라 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유혹에 빠져 죄를 범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게 누구입니까? 발람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꾀,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 이것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됐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숭배하게 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이 누굴까요? 발람은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 그 앞에 나와 있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의 주로 나오는 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땅에 이르게 되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립니다.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이르렀으니 우리와 전쟁을 하겠구나 하고 겁을 먹은 거죠.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교도 선지자인 발람에게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우리 땅에 차지해 왔는데 매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조주해 달라고 발락은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하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교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가 싶었더니 사실은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가르쳐줘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발락에게 전해준 발람의 꾀, 발람의 가르침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민수기 2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서 이방 음식을 먹게 하고 신들에게 절하게 했다. 누가요? 모압 여자들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줬고 발락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으로 꾀하게 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교도 선지자의 꾀에 제대로 걸려 넘어진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교도 선지자인 발람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그 관계 속에서 선을 긋고 무너지게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는지를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걸림돌을 놓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유혹과 죄에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머리에 우물트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색한 갑옷, 어색한 창, 어색한 방패, 어색한 무기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칭했던 게 뭐예요?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자기의 옷, 양을 칠 때 썼던 자기 막대기,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썼던 돌멩이와 물매,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가 친숙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은 삶이에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익숙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 있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당히 불안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위기가 있다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불안한 신앙입니다. 그동안 모임에 익숙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니 모이지 못하는 것 그 자체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온라인 예배, 낯설고 생소하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전에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어색함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함 자체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던 신앙인들이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모이지 않으니 편하구나.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더 좋구나라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모이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이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곧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동안에 모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해가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모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방황을 하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막상 읽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가 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떨 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 주저앉은 사람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발람과 같은 그 꾀, 발람과 같은 그 훈계가 만약 우리를 통해 유혹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을 통해 그 기회를 삼고 하나님 앞에 신앙훈련, 영적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유혹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영성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며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의 수령을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목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태양 앞에, 즉 대낮에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처형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방법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상당히 잔인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으실까 할 만큼 잔인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지 이들은 똑똑히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 우상들이 자기의 삶을 괴롭히고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고 사건의 발단,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모든 수령들과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그 통에 아직도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한 시므온 사람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또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해요. 오늘 본문 밑에 보면 시므리라고 하고 그 사람을 소개하죠.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족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울음과 눈물바다에 젖어 있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려가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를 목격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창을 들고 그를 뒤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비느하스라고 소개하죠. 그 비느하스가 자기가 든 창으로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처단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용감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질투심이라고 말해요. 비느하스의 질투심이죠. 우리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질투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질투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아한 대목으로 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까? 질투? 좋지 않은 건데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질투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갖는 마음이 질투 아닙니까? 이 질투는 곧 시기가 되죠. 그리고 집착이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주니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되죠. 사랑의 방식이 지나친 나머지 잘못된 마음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질투이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나만 사랑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 사이라고 해도, 사랑해서 결혼을 한 부부라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위하는 사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이, 이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차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지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집착이 돼요. 그 사람을 가지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갖는 질투는 사실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이와 달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니 나만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열심, 특심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비느하스도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것처럼 비느하스도 열심을 가졌다. 하나님의 열심과 비느하스의 열심이 어우러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다라고 비느하스의 질투심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잘못을 할 때 가르치시고 화도 내시면서 벌도 내리시며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진노와 용서를 반복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비느하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것처럼 비느하스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비느하스도 열심을 다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진노를 당하고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니 비느하스가 어찌 그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려내야죠.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살려내야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처럼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그 죄를 끊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비느하스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비느하스가 남녀에게 창을 던졌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질투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비느하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을 향해 죄를 끊기 위해 질투의 창, 의로운 창을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소멸치 않게 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느하스에게 칭찬하시며 평화의 언약,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죄를 범한 남녀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비느하스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의로운 창을 던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죄를 끊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한 화, 진노,
그것을 끊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이에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 비느하스에 대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28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뭐 했대요? 중재했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 했대요? 중재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다. 그들을 구원해냈다. 소멸해냈다. 그들을 중재했다.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질투입니다. 이러한 비느하스의 질투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어떤 결단이요?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죄를 끊어야 하는 결단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죄를 끊어야 하는 동기가 뭐예요?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처럼 내가 살아야 하고 내 이웃이 살아야 하고 내 가족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사랑한다면 열심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 뭘로 나타나요? 죄를 끊고 그 사람들을 구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투심을 가져야 해요. 비느하스의 열심처럼 우리도 열심을 가져야 해요. 어떤 열심이에요? 죄를 끊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죄를 끊어야 할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살려내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의로운 창을 꽂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시딤입니다. 그들을 유혹했던 여인들이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유혹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영적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내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이 익숙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 훈련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끊을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죄를 끊게 될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사랑하는,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내 가족,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내 이웃,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창날, 비느하스의 질투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소멸치 않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깃들이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